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 드리는 경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앞길에 비치신 것을 아오니 정말 우리 앞길을 훤히 비춰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제가 우리 집사람 동상생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돌아가서 설교 녹음을 듣더니 사실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생각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을까 하다가 그래도 내 생각이 맞겠지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들어보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집사람 동상생이 10,000원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10만 원을 가지고 치과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그때 그 이빨을 하나 해놨는데 15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철로 하면 40만 원이고 사기로 하면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후에 제 집사람이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이빨을 했는데 가장 싼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철로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분이 받지 않아 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15만 원인가 했는데 60만 원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참 10만 원만 받고 60만 원짜리 일을 해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중국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치과병원 원장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을 통해서 제 집사람 동상생에게 분에 넘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우리가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던 나오미는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게 되지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돌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룻기 1장을 다 읽고 나면 이렇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요. 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지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절대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마라라고 하라고.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뜻이지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 고통,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뭐로 돌아왔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1장을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남는가 하면, 그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돌아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은
참으로 막막했지요. 하지만 룻기 2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참 극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룻기 2장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친절한 배려로 참 끼니도 걱정을 했는데 끼니를 걱정했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런데 정말로 보아스의 친절한 배려로 베들레헴에 순조롭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가 않지요. 우리가 룻기 3장,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룻기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예, 제가 예비해놓고 제가 세 마디 말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요약을 해봤는데 예비하심이지요. 보아스를 예비했어요. 그리고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하셨어요. 예비, 인도, 공급 이렇게 세 마디로 2장에서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룻기 3장에서 그러면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결혼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날 때 룻과 오르바에게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권했어요? 꼭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애써 설득을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따라 베들레헴 가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없어요? 너희들이 아직까지 애도 없고 젊었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나를 따라 베들레헴 가면 결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을 영 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아니고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아주 잘 알았어요. 자기 따라가면 결혼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도록 애써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오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느닷없이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준다는 것은 뻔하지요. 남편을 찾아준다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출발할 때는 룻이 자기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면 그에게 넌 남편 만나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확신에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미가 이제는 룻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김새를 차린 것이죠. 예, 자기 판단으로는 룻이 남자를 만나 결혼할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전개되는 일을 보니까네 지금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감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품도 좋고 재력도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아낸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밭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그리고 이렇게 신분이 있는 사람이 이방인 과부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
나오미 보기에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베들레헴에서 며느리 룻을 위해서 결혼의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룻을 결혼시키려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전혀 불가능한 일도 반전을 시킬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확신을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룻의 결혼으로 끝나지 않지요. 룻기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누구의 증조모가 되게 합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결혼만 시킨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룻이, 이방 과부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 누구를 사용해요? 룻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불리 먹고 좀 산다고 막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필요 없어.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한국에 유학 갔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물가는 얼마나 비싸요. 가니까 그때 당시에 북경에서 97년도에 갔는데 북경에서 빵 하나에 제 기억 속에는 한 1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원요, 이만한 거 빵 하나. 근데 한국 가니까 500원이었어요. 500원이면 3원이 넘었지요. 그때 환율로는. 어떻게 3배나 넘는 것을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우리 사람하고 빵집에 얼마나 맛있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학비 전액을 대주었어요. 학비 전액을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셋집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수원에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요. 방 2개짜리 그리고 그 부엌 하나 있는 거요. 다세대 주택인데 아주 좋아요. 전셋집까지 마련해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육 전도사는 뭔가 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주일학교나 다른 부서에 섬기는 분들을 말합니다. 교육 전도사 기준의 생활비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너무 잘 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장학금을 받게 해가지고 또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저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빵 하나 좀 사 먹기가 아까워서 그랬던 사람이 집도 생기고 학비도 다 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생활비도 이렇게 허락하고 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한국 전도사들요
제가 받는 것만큼 생활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학비도 못 받아가지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계약하면 그래서 제 집사람이 장학금 받을 때는 한 번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이렇게 반환을 했어요. 뭔가 하면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그 자매님은 학비가 다 내지 않았는가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줘요. 대신 어떻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는 그건 자유지요. 자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그 장학금을 가지고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또 나눠줍니다. 예. 그리고 많은 전도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를 이렇게 나누어 내요. 나누어 냅니다. 먼저 돈을 내고 그러면은 한 달 지났을 때에 또 이렇게 나머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걱정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목회를 시작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가면 갈수록 설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2010년도 9월 달부터 3년 동안 한국에 다니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한국 다녀요? 한 달에 2번씩 한국 갔습니다. 참 놀랍지요. 주일날 저녁에 한국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 막 김포공항에도 그때 김포인가 인천이네. 인천에 도착하면 12시 반이 돼요. 12시 반. 그래서 그러면 인천공항에 지하 1층인가 2층인가 그 사우나에 가서 잠 자고 그다음에는 수원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그다음에 새벽차로 수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공부하고 화요일 날 좀 일 좀 보고 학교에서 좀 공부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간 거예요. 2주마다 한 번씩 수업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돈이 어디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장학금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비행기 타고 물론 매주 가지는 않았지만 그때 수업이 딱 월요일 날 하루였거든요. 하루였어요. 그러니까는 야 비행기를 타고 내가 서울에 공부를 하러 다녔구나. 이거 부자들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전도사 목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비용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 초기에는 돈이 없어서 여러 번 천진과 인천을 오가는 배를 타고 다녔어요.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2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다니며 공부했다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의 역사 일으키실런지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만일 우리가 서쪽에서도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건물 2개를 빌리게 되는 시기지요. 얼마나 좋아요. 장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비슷한 것을 우리가 서쪽에서 빌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직장인들이에요. 뭐 주중에 많은 모임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모임을 시작하면 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장소는 빌리겠지만 장소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장소를 빌리게 될 때 어떻게 그 장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일들은 많지요. 참 많아요. 저는 장애인들도 섬기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학교 다니면서 다녔던 교회가 자폐아들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교회당을 짓지 않고 자폐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100여 명이 넘는 자폐아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건물도 아주 멋지게 졌습니다. 지금도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그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체육관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막 1000개가 넘는 의자를 다 이렇게 배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의자를 쭉 다 거둬야 됩니다. 수고스럽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애인들도 섬기고 싶고 그리고 농민공들도 참 섬기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저는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우리가 참 대안학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데는 좀 과정이 좀 있습니다. 한 번은 하이덴탕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 이렇게 갔어요. 예, 그랬는데 그 농아인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맥도날드에 모여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금방 알리지 않나요? 말을 안 하고 막 수화를 하니까네. 농아인들 맞지요? 농아인들 네. 막 수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지. 막 같이 모이니까 많아 보이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참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같이 모이게 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한 학생을 우리 합신에 보냈어요. 듣지 못합니다. 그건 다 알아요. 듣지를 못해요. 근데 이 전도사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한 사람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이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맞은편에 딱 앉아가지고 흑판은 보지 않고 칠판은 보지 않고 선생님이 강의하면 막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글자 보고 또 수화를 보면서 말을 듣는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참 하고 싶은 것이 참 농민공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중안중 광장을 저녁에 지나가는데 여름이었어요.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막 광장에는 막 광창호 추는 사람들을 막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막 이렇게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농민공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무더운 여름날 낮에는 일하고 밤에 꿍펑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없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건물이 없었어요. 뭐 주일날에만 우리가 회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에게 건물만 있으면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분들에게 장소를 개방하고 와서 에어컨 에어컨 방에 와서 쉬게 하고 또 영화도 틀어주면 좋겠다. 영화도 틀어주고 그렇죠? 뭐 영화 보여드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좀 대접하고 뭐 그러면서 참 이 도시에서 삭막한 도시 생활 가운데서 좀 따뜻함을 좀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놓은 그런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대안학교예요. 근데 중국말로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학교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더니 그 중국말로 非传统学校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거의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펼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거뜬히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적인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지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배불리 먹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거기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줍는 기간 보아스가 보여준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결혼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민감하게 감지를 하지요.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룻을 결혼시키려는 담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담대한 계획,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치밀한 계획은 뭡니까? 뭐 보아스가 오늘 저녁에 양털 깎고 뭐 어디가 쉬고 뭐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룻에게 어떻게 하라는 작전을 어떻게 다 짜요. 작전을 다 짜요. 예, 보아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을 어떻게 사전에 다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서 친족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뭐 친족,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뭐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룻기 2장 20절을 보면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보면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리거나 그리고 땅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종된 사람을 사와서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하지만 고엘이 꼭 과부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제도가 있어요? 그거 뭐라 그러지? 띠취 형사오.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그 형수와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형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엘은 꼭 과부가 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고엘 제도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지요.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줍는 동안 그를 향한 보아스의 호의와 배려를 보면서 보아스가 자신들의 고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결혼의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부탁을 하지요? 목욕을 하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로 구르분 찍어 바르라. 뭐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또 화장도 하고 뭐 그러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의복을 갈아입고 세 번째, 그리고는 보아스가 있는 타작 마당에 가서 저녁까지 숨어 있다가 누구도 모르게 보아스가 자는 곳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문화에서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잘 화장해서 보아스를 꼬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본문을 보면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유대 문화에서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것입니다. 청혼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과부들이 입는 상복을 입지 말고, 보아스는 나오미는 어떻게 돼? 룻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과부라는 티가 드러나는 그런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지 그때까지 상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복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스럽게 화장도 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 청혼하러 가는데 막 가시덤불 머리를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것은 남자를 꼬시는 것이 아니고 청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이러한 룻을 보면서 품행이 좋지 않은 여인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인으로 봐요? 그렇게 보지 않지요. 이 여자 낮에는 좀 아주 참 정직한 여자 같더니 밤에 보니까 이게 뭐 영 나쁜 여자네. 보아스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보아스의 평가를 보아서도 룻의 행동이 남자를 홀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요구에 룻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것이 청혼이라고 하지만 젊은 과부가 밤에 나이 많은 남자를 찾아가서 잠자는 데 찾아가서 청혼하는 것, 그래도 어때요? 보기가 썩 좋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는 밤에 둘만 있을 때 행동하라고 한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룻이 나오미의 이게 명령에 순종을 해요. 참 쉽지는 않지요. 거절을 당하면 그렇다고 뭐 꼭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보아스가 이렇게 거절을 하면 또 얼마나 깡가합니까? 창피스럽지요. 예. 그런데 룻이 이 보아스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을 했을까요? 룻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말씀에 납득이 돼서 룻이 나오미의 뜻을 따른 것이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룻의 말을 들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룻이 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발치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묻지요. 내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왜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똥마치 딱 이불을 덮고 같이 자자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여호와의 날개라는 말과 이 옷자락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는 것은 당신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소서 말과 똑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말은 남자를 꼬시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와 결혼하자는 청혼이었습니다. 보아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대답을 하잖아요. 예, 결코 나쁘게 보지 않지요. 루시의 행동을. 예,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시에게 결혼의 길을 열어줄지 모른다는 것을 민감하게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요. 옮깁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순종합니다. 담대하게 행동에 나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지할 때에 거기에 담대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6월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2달 정도 쉬고 어떻게 섬길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달 정도 쉬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려고 했지만 저의 생각과 계획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멤버들을 모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모인 사람들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또 반응을 해주었고 또 행동에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인 헌금이 2만 원이 넘었어요. 돈은 안 가왔지만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후에 6월 19일이죠. 2005년도 6월 19일 날 한 차찬팅에서 중간총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전족 성도들이 지금 한 70명 정도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참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저를 그 교회에서 내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은혜의 역사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특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5장이고요. 새 찬양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